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했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창조하시고 창조된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지으신 우리를 그냥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었죠.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 철저히 무능해진 자, 그에게 나타나셔서는 당신을 소개해 주시기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해진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섬겨드리죠.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었죠. 1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았었어요. 사람을 보았었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을 영접했었던 거죠.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았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요, 여호와를 수행하는 천사들이었었던 거죠. 그들도 천사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서 여호와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현현한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맞아주었었죠. 그 멜기세덱, 멜렉제덱 훅 눌러서 만들어진 이름 멜기세덱, 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경우였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회유하죠. 지금이라도
저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은 놓아줄게. 그렇게 회유를 했지만은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진리를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왕이 노여워합니다. 그리고는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 던져놓죠. 자, 그런데 불에 타지 아니한 세 사람이 보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구덩이에 집어던졌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보였었고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그때에 그들과 함께 그 불구덩이에서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 네 번째 사람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들을 그냥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환난당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친히 그 환난의 자리에 계셔서 불의 세력이 그들을 건들지도 못하도록 손대지도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던져질 때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꼭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이 있지만은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피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그래서 환난이 사라지고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사실은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환난에 던져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천국에서 흰옷 입은 자들 구원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 그 말은 뭐예요? 환난에 집어 던져졌었던 자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피하고 불구덩이가 우리 앞에 그냥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그 불구덩이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어서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애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이었었던 여리고 성을 앞둡니다. 그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죠.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역시 천사였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천사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언어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가까이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섭리해 주시고 선하게 주관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도 해 주시고 길을 인도도 해 주시고 또 지쳐 있는 우리를 위로도 해 주시고 또는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도 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학 이론 가운데에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신론, 영어 발음으로는 데이즘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룬 철학이에요. 신에 대해서 다룬 철학. 이들은 신을 인정합니다. 왜? 이 만물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는요, 신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세상을 보면은 절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신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신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 물질 세상을 만들고요, 또 물리 법칙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알아서 척척척척 그냥 잘 돌아가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잘 만든 이후에 시계가 알아서 척척척척 잘 돌아가는 것처럼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는 그 창조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이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잘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알아서 잘 돌아가는 이 세상에 신이 간섭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계심을 인정을 하지만은 신이 계시지만 전혀 우리의 삶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 계시지만 그 신은 죽은 신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이신론에서 말하는 신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만드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세요. 섭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막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도 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에 주저하면은요, 막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보이기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면은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보이기도 하시고 말씀도 진행해 주셨죠.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직접 이 세상에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알아서 척척척척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살아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고 대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스스로 척척척척 잘 못하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니들이 알아서 잘 선택하여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가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서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사람으로 보았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라고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에 당장의 장막문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그들을 영접을 하죠.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혀서 간청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 그들을 주님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물을 가져와서 그 발을 씻기게 해 주소서. 물로 발을 씻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그들을 주님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요, 종처럼 낮추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물로 발을 씻겨주고 난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에게 오셨사옵나이다. 나에게 왔는데 그냥 지나쳐 가시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간청을 했었던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우리를 찾아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도요, 그냥 지나가시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요, 우리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분을 영감으로 깨달아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청하자 그들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는 떡을 급하게 또 만들고요, 7절에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요, 8절에는 그 음식들을 잘 진설하고 그들을 잘 모시죠. 그리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는요, 옆에서 이 하인처럼 잘 모셔서 있었습니다. 잘 섬겼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누굴까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는 못했었는데 손님을 잘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렸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잘 대접하였더니 이것이 부지 중에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도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교회가 꼭 되십시다. 나그네가 누굴까요? 나그네 사도 바울이 나그네였었죠. 그는 이 땅에서 집 짓고 정착하여 사는 이가 아니었었고, 복음을 따라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시면 서고, 복음을 따라서 장막을 옮겼었던 나그네였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자였었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들, 복음 전도자, 그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 방주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 우리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영감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셔야만 하겠어요. 영감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골라서 어떤 사람은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박대하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님의 감동과 상관없이 아무나 막 섬기는 것은 그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무나 섬기는 것은 또 바르지 못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기 나그네를 대접했었을 때 영감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거가 된 거였었죠. 그들이 누군지 알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알지 못했지만, 부지 중이었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들 앞에 몸을 땅에 굽혀 겸손히 섬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되었었고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감동을 순종하여서 주님이라고 칭해 드렸었던 것이 주님을 높였었던 거고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부지 중이었었지만 영감을 따라 순종했었더니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잘 모셔서 섬길 수가 있었었던 겁니다. 영감을 따라 순종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영감이 있으면은 곧바로 순종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닦아드렸었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도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감동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에 막 이 뜨거움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해 드렸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두어라. 다 책망할 때 내두어라. 그가 나의 장사하는 나를 위하여서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는 지금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 일이 뭔지 모르고 행했어요. 다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을 순종했었더니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그 십자가 죽음, 장사 지낼 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 되었었던 거죠. 우리들도 영감을 좀 순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감을 따라 순종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시어 드렸었습니다. 잘 대접하고 섬겨 드렸었어요. 우리도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십시다.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요, 순종해 드려야만 하겠어요. 성령님의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해 버리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그냥 지나가시게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씨가 되는 분이죠. 이 놀라운 약속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감동을 소멸하고 그 감동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잘 모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게 했다면은 그 놀라운 약속에 참여치 못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또 성령님의 감동이고 성령님의 영감이면은 소멸치 말고 즉각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즉각 순종하여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